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또 은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또한 이러한 죄인도 살리시고 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좋은, 앙겔리온,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변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복음은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들을 만한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음으로 세우며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내 영혼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이 말은 우리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우리가 가짜로 눈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또는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듣거나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짓된 어떤 위장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복음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음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진다면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여 지금도 기도하며 저희가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냐고. 아이들이 종종 물어봐요. 어떤 신앙의 궁금증으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이전에는 조금 다녔었다고. 그래서 가졌던 어떤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장난기 있는 얼굴로 저한테 물어봐서 약간 뭐 장난식으로 물어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일 거라고 처음에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난식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진심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해주고, 어떤 복음을 제가 정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질문이 왔을 때 또 궁금한 것을 잘 대답해 주는 것, 이것도 또한 신앙을 성장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인지를, 어떤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탐욕, 욕심, 음란, 간음처럼 어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만 해도, 또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말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죄인인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말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그게 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임을 성경은, 또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진실임을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 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9절과 10절에서 먼저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인 자기에게. 왜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해서 여러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게 하고 관과에 넘기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데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로 모든 어떤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국을 세계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파선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위험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하는 어떤 봉사, 내가 하는 어떤 예배,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그런 서운한 마음, 또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뿌리는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며 더 헌신하며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이 로마에 감금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정말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며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알았고 자신의 존재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과 같은 죄인을 나를 불러주신 거, 나를 세워주신 거, 나를 사도로 칭해주신 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이방인들, 백성들을 붙여주신 거, 또 저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알아줬으며, 왜 서운한 마음, 왜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마음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또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점점점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그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어떠한 종이 주인이 다 시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면서 밥을 차려와라, 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서 있어라, 또 다른 일들 해라, 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너는 밥을 먹어라. 그래도 그 종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졌는지, 저는 정말로 내성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용한 그룹 가운데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는 어떤 새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들에게도 웃으면서 다가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이 되어지고요,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교만하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성숙해졌구나, 그러면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하는 거, 또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이게 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또 힘과 능력도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앞에 있는 어떤 꽃꽂이와 같은 꽃들처럼 다 뿌리는 잘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마치 큰 어떤 예쁜 꽃이 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세우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저는 제가 원래부터 그런 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또 나아갔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를 권리로 여기고 은혜를 내 것이라고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이 어느 날부터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거, 이 지금 새벽에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은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날에 꼭 하나님께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은 몇 시에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한번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실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내일 몇 시에 깨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피곤치 않게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깨어지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또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